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제자급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요, 지성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합팀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기록된 지성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주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은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비공개적이죠. 그래서 지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말씀의 지성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제자급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14장, 15장, 16장은 주의 제자급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주의 제자급 성도들이 됩니다. 주의 제자급 성도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주의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왕족이 됩니다. 주의 신부가 되고 주의 가족이 되죠.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삽니다.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입니다. 그 천성에 들어가서 살 성도들은 특별한 성도들인데, 이분들을 일컬어서 주의 제자 혹은 주의 신부, 주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주의 제자는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제자급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 주의 제자급 성도들이 바로 에게 주는 말씀이 14장, 15장, 16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과 그 삶의 원리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암송하고 그대로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들 속에는 멀리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죠. 멀찍이에서 보면 전부 천사들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 얼굴도 예쁘고 다들 마음씨도 착할 것 같고 다 좋은데, 가까이 가보면 죄와 부패성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돌을 이렇게 턱 들시면 그 속에서 온갖 벌레들이 막 다 기어나오는 것처럼, 그 돌 밑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그 속에는 죄와 부패성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신성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런데 인간은 죄와 부패성이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 냄새가 나고 부패성과 허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인간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사람 가까이 가면 죄 냄새밖에 안 나는 게 인간들입니다. 가능하면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꼭 보면은 회의하다가 싸웁니다. 공동회의하다가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그래서 회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회의 안 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안 싸우려고.
차라리 회의가 좋은 의견 없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게 훨씬 나으니까. 교회는 일보다 사랑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제일 큰 일인데 괜히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싸워봐야 큰 거 놓친다요. 이처럼 노회도 총회도 가면 싸웁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총회 가니까 안 싸우시더라고. 왜 안 싸우는지 이렇게 보니까 회의를 짧게 해버려요. 회의를 올라온 의견만 딱 하고 딱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기타 토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 가까이 가면 부패성밖에 없다. 죄와 부패성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분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사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그 말씀 암송 다 하면 좋겠지만, 복음서 있는 말씀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산상수훈과 지성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워서 늘 암송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주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자꾸 좋아져요. 자꾸 좋아집니다. 자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너무너무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단들은 천국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이 가면. 천국이 아주 너무 멀리 느껴져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제가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천국 가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천국 가기 아주 너무 쉽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하게 되고 늘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과 사귀게 돼요. 그게 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기노스코 혹은 그 안다 그 말이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체험적인 말입니다. 체험적. 이 체험적인 알은 동침을 말합니다. 동침.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니 애를 낳죠. 이와 같이 동침할 정도로 깊이 사귀는 그 알을, 체험적인 알을 바로 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 암송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 암송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그 한 가지는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에 말을 하는 예수님 말씀밖에 안 하나? 다른 말은 할 게 없나? 정말 재미가 없어 같이 못 다니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제 생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밥 먹으러 가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나오면 막 눈이 반짝이고 좋아서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제가 요즘에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자다가 보면 생각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걱정, 거심도 일어나고 하죠. 근데 다음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부질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외웁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 생각이 전부 다 헛될 뿐이에요.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거짓이요, 죄요, 불법이요, 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신성이요 하나님이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우리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14장, 15장, 16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천국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 보고 네 할 일을 속히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베드로 보고는 네가 오늘 밤에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는 제자들을 모아다가 그 발을 씻어줍니다.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흘릴 것이고 살을 찢어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성찬하는데 성찬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주 심각해질 분위기가,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을 할 때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가슴은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40%는 절대로 결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붙잡고 걱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70%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그걸 가지고 70%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들. 그 다음에 4%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나머지 이제 4%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걱정을 해서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게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의 걱정 자체가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바로가 내 아내가 예쁘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너를 누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게 바로 하갈이죠. 그 하갈이 나중에 또 애를 낳게 되고, 그 하갈이 낳은 애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랍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걱정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신앙의 길을 오도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으로 빠뜨리게 되고, 이 절망은 우울은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것은 너무 걱정, 근심을 하다 보니까 우울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가, 첫 번째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왔어,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천국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중일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고 난 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불안한 것이죠. 내가 죽고 난 뒤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이런 단어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영접한다는 것이요, 모신다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천국 가는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단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단들이 천국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교수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교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이 들죠. 맞습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도마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솔직하죠. 어디로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또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솔직하게 모르는 걸 모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 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그래서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천명하셨습니다. 오늘날 휴메니스트, 인권주의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만 곧 천국 가는 길이냐? 다른 길도 많은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 휴머니스트들이, 인권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주 지극히, 휴머니스트, 인권주의자들이 전부 다 좌파들입니다. 전부 다. 좌파들이고,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나온 그 사상들이 나중에 이제 WCC를 이루게 되고 WEA를 이루어서 거의 오늘날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면도전합니다. 정면도전해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다른 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을 지금 천명을 하셨는데 오늘날 WCC는 뭐라고 말하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 붓다라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슬람에 가면 모하마드라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알라 신을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WCC입니다. 문제는 이 WCC가 유럽에 가면 거의 90%를 차지해버립니다. 교회의 90%가 WCC에 다 가입하듯이. 우리나라는 50%,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교단들도 전부 WEA에 가입됐다는 거예요. WEA는 포용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포용 다 해버립니다. 즉 WCC도 좋고 가톨릭도 좋고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용주의. 이 WEA죠. 그게 똑같다는 거죠. WCC나 WEA는 사실상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요. 오늘날 주님께서 말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가 되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대배도가 일어날 것인데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이게 배도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나왔으니 이게 바로 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도에 빠지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WCC, WEA에 가입된 교단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는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지금 주류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큰 교회, 대형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에. 특징이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중심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 유일한 길, 천국 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0년을 고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그 길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가 바로 그 길인데 길 떴잖아. 결국 찾지 못했죠.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치루가.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알겠냐? 나 모른다. 솔직한 거죠.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학자가. 솔직하다. 조문도 석사가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 말이 뭡니까?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겠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완전체에 이르는 방법이요 최고의 길이다. 완전체에 이르는 방법이고 최고의 길인데 그 도라는 게 그 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네. 헤호도스, 그 원어로 헤호도스, 그 길, 그 길. 그 진리요, 헤알리레이야. 그 진리요. 그럼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반대를 알면 진리가 보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바로 불법이요, 불이요, 부정이요, 부패요, 허물이요, 죄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반대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불이요, 불법이요, 죄요, 허물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반대다, 이 말. 그럼 그 죄와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불법의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불의와 불법 속에 쌓여있는, 어둠 속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은 불법이 싹 물러가.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죄가 다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주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죠. 주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불법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진리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들 속에는 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의 말씀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맨날 가위 눌리는데, 가위. 처음에는 시꺼멓게 자기를 덮치더니 이제는 아예 여러 명이 와서 덮친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불법, 불의, 부패, 부정, 죄, 이 악의 악령들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덮친다는 것은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 다니지? 언제나 됐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간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지.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외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사모님에게 전화하기 잘했습니다. 다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딱 준 그 주보 그거 딱 몇 장 되잖아, 그죠? 그거 딱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한 주에 이만큼씩 딱 외우겠대요. 틀림없죠.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서 진리의 빛이 비추면 불법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알레데이아 합니다. 해 알레데이아. 해 조리.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안 죽어서 주님 만나면 영원히 산채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주님께 인도되어서 천국 가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의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1980년, 80년에 우리가 대학 막 들어갈 때인데 1980년 8월 11일 여름이죠. 한여름. 조련이, 아시아의 물개 조련이 다대포 방파제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마도까지 13시간 16분 만에 48km를 헤엄쳐갔습니다. 해내탄을 건넌 것이죠. 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헤엄치는 그 힘으로 48km를 헤엄쳐서 대마도까지 이르렀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리 조련이라 해도 여기서 미국까지 헤엄쳐가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저 천국 가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딘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반드시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해야만 갈 수 있듯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타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비행기,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배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혀야만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바로 지금의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게 바로 이건데, 미혹이 우리는 무슨 이단이나 신흥 종교주라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정통 기독교 안에 싹 트고 들어와서 지금 온갖 미혹을 다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히 일어나서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서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력이 크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90억 인구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력이 적다고, 숫자가 적다고 절대로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요,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암송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길이 바로 천국길이다. 천국길. 그래서 오늘 하루에 천국이 결정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암송이 되고 자고 일어나서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천국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걱정될 거 하나도 없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거 보면 너무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어머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근데 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천국 가는 걸.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이걸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무 쉽구나. 간단해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은 이건 일반 성도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급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주의 제자급 성도들을 양성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천국 가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목적이 주의 제자급 성도들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도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왜 자꾸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되새기고 있는가? 바로 주의 성령을 받으려면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주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때부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일까지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아주 그 생활이 다이나믹하고 그 사람의 삶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하시지 못한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즉 바울 같은 경우에 세계를 전도를 다 해버린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판도에 있는 것을 혼자서 그냥 전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주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우리도 세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무지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이나믹한 능력을 받게 되고 일어나서 힘을 발하고 세계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이나믹해지고 전도를 하게 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세계를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한 가지는 이 주의 제자가 당시에 있었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주의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바로
주의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급 성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이분들을 일컬어서 주의 친구, 나중에 친구로 말이 나오죠. 55장에 주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왕족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왕 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죠. 왕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족.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성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알았다는 말, 이 말은 바로 체험적인 말이에요. 체험적인 말.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체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알미며, 여기 또 보았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한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존재의 그 깊이를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의 내면의 그 깊이를 깊이 있게 곁들여 보는 것, 이게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봅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알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성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전에는 죄와 부패와 부정과 불의로 얼룩져 있었던 우리의 속에 주의 신성이 들어오게 되면 신성으로 대체됩니다. 신성에 의해서 밀려나가 버립니다. 점점 좋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뭔가? 바로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이 좋고 말씀이 암송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럼 자연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수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가면 10년 냉백 참선을 하고 무슨 수련을 하고 힌두에 가면 완전 죽음에 거의 도달하는 수련을 하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의 말씀만 들어오고 주의 성령만 들어오면은 자연이 됩니다. 자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헛되고 부패하고 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한 가치를 조금도 두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다 버려요. 내가 무슨 생각 지금 하고 있나? 헛된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암송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만 암송하고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주 부정적이고 불법이고 부패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특징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고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양합니다. 내하고 다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조카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아버지요,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걸 환히 곁들여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고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뭘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어나는 생각 하나까지 다 감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고, 분명히 세 분이 독립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세 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진리를 유대인들은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삼신사상이 있는 거예요. 삼신사상.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진짜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제도 우리가 우리가 갔는데 천안에 총회하러 갔더니 천안에 골목 길을 걷는데 보니까 무슨 전통적인 무슨 단체인데 그 앞에 마크가 까마귀를 그려놓고 밑에 삼족오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도 저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뭔지 모르죠. 잘 내가 설명해 주지. 저게 뭔가 저게 바로 고구려의 바로 삼족오다. 삼족오. 그 삼족오가 바로 까마귀인데 다리가 세 개지.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저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되는데, 노아가 가장 좋아했던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날려보냈죠. 그 까마귀를 우리 민족이 인도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동방으로 인도한 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새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특히 까마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까마귀가 나중에 발전돼가 봉황이 됩니다. 봉황.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뒤에 문장에 보면은 봉황이 뒤를 탁 뒤받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무궁화가 있죠. 무궁화는 바로 로즈 오브 샤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봉황이 지켜주는, 천사가 지켜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 그 대통령 뒤에 있는 문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흥합니다. 그 결과가 남쪽과 북쪽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처음에는 남쪽이 훨씬 못 살았어요. 북쪽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남쪽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왕으로 배척했던 북쪽은 완전히 가난해져서 지금은 노예처럼 되어버린 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삼신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는 와닿습니다.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삼신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제자급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합니다. 그게 나타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세계를 전도를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것은 무슨 기적, 기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 기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일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기적, 치유, 이적 이런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전도만 들어가면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걸 추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자급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치유사역 아닙니다. 치유사역은 부수적인 거야. 복음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까짓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전도야말로 최고로 중요한데 그 일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혼자서 거의 로마 제국 판도를 거의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 제자들이 수없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나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제자급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대단히 많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토마스 선교사부터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시대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깊이 읽고도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보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여관에 가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3명이 머무는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한국 청년들을 내게 좀 소개시켜 주시오. 내가 그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조선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기독교 접하기만 하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소개만 시켜주시오. 그래 이제 3명의 청년하고 로스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서양의 학문을 가르쳐주겠다. 내게 온다. 그랬더니 2명은 펄쩍 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1명이 아주 담대해서 그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를 내게 가르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서양 학문만, 발전된 학문만 내게 가르쳐 달라. 그 조건을 그럼 그래 하겠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한 3달쯤 지났을 때에 이 친구, 2명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지금 3달 동안 이 서양 학문을 배웠는데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수학, 물리, 영어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2명이 깜짝 놀라죠. 혹시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더냐? 그런 말 하지 않던데. 너희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3명이 이제 같이 가서 배웁니다.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영어도 능통하고 했을 때에 그 선교사가 셰익스피어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셰익스피어는 우리 본국의 사람들도 잘 못 읽어내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단어 자체가 어렵다. 이거 읽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3명이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번엔 성경을 드디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3명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느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성경이야말로 셰익스피어보다 더 어렵다. 성경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 서양 학문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모든 서양의 문화와
학문과 모든 역사가 이 성경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예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좋다. 성경을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 세 명이 요수 선교사하고 합작을 해서 성경을 펴낸 거예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 아프게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들에게 들어가면 저절로 전도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아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들에게 주의 말씀만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북한이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문이 열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밤에 이제 전도할 건데 낮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느티나무 밑이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밤에 이제 슬라이드를 켜서 보여주면서 복음 전도를 할 거예요. 하고 난 뒤에는 전도지를 줄 건데 그 전도지를 이번에 만드는 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는 이 지역에 전도하려고 사실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전도지는 앞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만든 전도지가 바로 저 뒤에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자세히 보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라는 말이에요. 이걸 외우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생겨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히 불법적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인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5장, 6장, 7장을 외워보세요. 맨날 회개할 일밖에 없지.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 걸 깨닫게 됩니다. 매일 회개한다고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인격으로 바뀌게 되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말씀 암송을 안 시킨 거야. 특별히 산상수훈을 말씀 암송을 시키지 않아 놓으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북한에는 정말 죄인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못 살고 지금까지 불법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말도 못하는 불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불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암송을 그렇게 하게 할 작정이죠. 그러니까 암송을 다 한 사람만 몇 달이 걸리겠죠. 암송을 다 한 사람만 내게 연락해라. 그러면 성경을 더 알 수 있도록 성경 해설서를 보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주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성경 해설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해설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설서를 받게 되면 단시간 안에 이거는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를 능가하는 주의 제자급 성도는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총회에 가면 제가 총회 강사입니다. 총회에 수백 명이 모인 목사들을 가르치는 강사라고요. 제가 왜 그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강사 중에서도 최고의 강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집필을 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집필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필물을 북한 성도가 받게 되면 목사를 능가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계를 전도하게 될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단 한 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런 상관없이 단 한 명일지라도 그런 제자 하나를 양성하는 게 저의 소원이요 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뒤에 보십시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뭘 구하라는 겁니까? 요것만 딱 떼놔가지고 이단들은 뭐든지 구해도 된다더라, 돈 많이 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전체적인 뜻이 뭡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거든 내게 구해라, 다 해결해 줄 거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자기 정욕대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재물 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도록 해주겠고 다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만한 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떼어보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딱 문맥을 놓고 보면 보이죠. 아, 주의 복음 전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전도를 해나가고 선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주님께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재물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너의 휘장을 넓게 열고 넓게 치고 하는 말이 전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가 하지 못한 일도 너희가 하게 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주의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 29장을 너희가 기록하라, 나의 제자급 성도들이 되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전역을 전도하셨지만 주의 제자들은 세계를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도하려고 이제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는데 이제 다 마쳤으니까 뭐 문이 열리겠죠? 네,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될 것인데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전도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세울 마음도 추호도 없고요. 가서 동네마다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을, 한 영혼만 세울 겁니다. 그 영혼이 주의 제자급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세우는데 그게 바로 말씀 암송과 그리고 성경 해설서를 통해서 단시간 안에 확실하게 세워버리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다들 북한 선교하는데 방법이 먹고 하니까 전부 돼지 사고 교회 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돼지 많이 사라 그래, 교회 많이 지으라 그래, 우리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영혼. 이게 바로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서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곧 성령을 보내주시어 주의 제자급 성도들을 세우시는데 주의 제자급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곧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 중에 성령 강림주일을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강림절에는 말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3대 명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6월절 다음으로 7번 주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키기는 지켜. 맥주 감사절이라고 지키죠. 맥주 감사절 만 지키지 거기에 내포된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잘못된 거는 고치고, 그죠? 잘못된 그런 행습들은 뜯어 고치고
사도신경도 얼마나 잘못된 게 많습니까? 우리가 딱 뜯어고치 가잖아요. 딱 뜯어고치 가지고. 잘못된 건 뭐 알면 고쳐야지. 그걸 갖다가 내려온 전통이라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부활절을 갖다가 이스라 하지를 않나. 이스라 여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를 않나.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대하게 지내야 되며,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큼이나 성대하게 지켜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며, 또 우리도 이때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주의 제자급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